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보아야 될 것을 보며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흥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교회 얼굴이 되기 위해 1부부터 3부까지 최일선에서 예배 안내로 돕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그분들 기억하시고,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또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도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는 그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연로하신 노모님이 장성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여러분, 이 차 조심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노모의 이 말은 아들에게 주는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차 조심해라는 형식은 명령이죠. 조심해. 하지만 그 진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명령형이니까 율법이죠. 그러나 아들을 염려하는 그 노모의 진심이 담긴 그것은 명령이 아닌 사랑이고 율법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어떤 말이 어떤 형식이든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율법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담을 염려하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성경을 멀리 한다면, 또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율법으로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열매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임을 말씀했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형식으로 보면은 율법이죠. 그러나 이미 그 율법 이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힘듭니다. 어느 때는 이 말씀에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죄의식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이 계명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 아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열매, 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어지는가를 보면 19절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1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알아야 믿는 겁니다.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이미 무엇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도 왔다 안 나왔다,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생활 속에서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 7절로 가서 보시면 7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 9절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자기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독생자는 홀로난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홀로난. 그러니까 외아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홀로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독생자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것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죄가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속죄를 통해서만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속죄가 뭐냐? 죄를 속하는 게 뭐냐? 그래서 대속이 중요한 것인데, 대신 죄값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죄를 옮깁니다. 내 죄를 제물되는 짐승에게 옮겨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제물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 뭐냐면 힐라스모스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이고 영의 죽음도 사망인데, 영의 죽음은 특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간을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죽으심으로,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그냥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이 망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계가 나오잖아요. 7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알고 믿었노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단순히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화목이 어디까지의 화목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건 무엇으로?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루어진 관계,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그리고 15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 살게 되죠. 사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 안에 어떻게 하는 자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 안에, 무엇 안에 거하는 겁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조건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 뒤에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자, 나는 분명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못하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또 앞에서는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라는 거죠.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지.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436장 가사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인 거예요. 어떤 열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니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어지고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 아니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설교에서도 성령님을 강조하는 설교는 없어요. 윤리, 도덕, 처세술, 성공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인간관계.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아니어도 밖에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강의들, 굳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런 강의들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열매도 있고, 그래야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는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가? 왜 이런 고민이 생깁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얼굴만 봐도 싫은 사람, 얼굴만 봐도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기만 합니까? 부모와 자식도 사랑하기만 합니까? 누구보다도 못한 원수가 형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때때로 사랑이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어느 때는 사랑할 수 있는데 어느 때는 또 사랑이 안 되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두 가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도 있지만 5절에 어디에 속한 자도 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죠.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속한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을 시험하고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죠. 굳이 그를 사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위로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입니다. 나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속한 자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였다면 여러분만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죠. 나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똑같이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만큼만. 단 저주하지는 말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지만 말고, 굳이 여러분만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어떻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존중히 안 여길 거야. 나를 경멸히 여기는데 나도 경멸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하지는 마세요. 절대.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굳이 저주하거나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말고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도 존중해 주고 여러분을 멸시하면 여러분도 멸시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존중할 필요 있어?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먼저 인사하세요. 그래도 안 받는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페고요. 저는 아가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원수를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아가페를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처럼,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페인데,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가페보다 좀 못한 사랑이죠. 나도 그 정도 사랑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아가페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때 인정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리고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느니?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살다 보면 가지는 공포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괜찮을까? 내 몸이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이 괜찮을까?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냐? 자, 3장에 가서 봅니다. 3장 21절.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될까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질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바로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건 내가 공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 22절입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담대함.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졌다. 진짜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덤비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도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그런 담대함.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기도하면 되는데 뭐. 어떤 공포심이 올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뭐. 바로 그러한 차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겠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 계명은 이것이니 하는데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도 누가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성령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찾아오는 두려움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 성령님.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 되게 하실 분도 누구?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실 분도 성령님이신데,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였던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